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위기의 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소식들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직장 생활에도 사업에도 주의 크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여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어둡게 정말 힘들게 출발하는 3월입니다. 하나님이여 전염병의 이 위협이 전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인구 12만 명의 도시였는데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가 한 200만 명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고요. 특히 사이비 종교가 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자들이 신전에 여자들이 있어요.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냥 종교의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문란하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전도를 받습니다.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요. 심지어는 창녀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다 구원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약간 뭐랄까요, 혼탁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악하고 다 더럽고 다 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속성이 이래요.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귈 수 없고요. 겸손과 교만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정직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음란함은 서로 연합이 안 돼요. 거룩함과 음란함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다.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음란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권면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욕. 여자를 밝힌다는 거죠. 남색은 남자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예요.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이 세욕은 여색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존귀함은 아내와의 관계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건 뭐냐면 아내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내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이혼 사유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이혼 사유가 돼.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바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죄가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여자가 이혼하자고 하는 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바람 피우는 자체가 이 결혼을 깨뜨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쌍해서 살아줄 수도 있어요. 나 아니면 저 인간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불쌍해서 살아주는 그런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1000,000명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굶어 죽을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7장인가. 불쌍하잖아. 살아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헤어져도 전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불쌍하니까 살아주면 더 유익하다. 이게 고린도 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중하라. 이 말은요.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아내하고만 부부관계를 가져라. 외도하지 마라.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선행하면 거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오직 남편과 아내하고만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이게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분수는 음란을 말해요. 세격을 쫓아가는 것, 간음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이게 형제를 해하는 게 돼요. 그 남편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복수한다는 거예요. 네가 남의 여자를 건드렸냐? 내가 복수해 줄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지만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부인을 건드리면 이게 월권이에요. 월권.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수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리는 이게 흔적이 안 남아야 되는데, 그쵸? 완전 범죄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딱 임신이 돼버렸네? 어떡해. 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야, 오늘은 너네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내 주인, 나의 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이거 안 가는 거예요. 2번 해도 안 갑니다. 3번째,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요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아, 최전선, 가장 전쟁터의 선두에 이 우리아를 내보내서 거기서 맞아 죽게 해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칼에 맞았는지 화살에 맞았는지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남의 여자 임신시킨 것을 숨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에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 죽으니까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이제 취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왜?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윗 너의 자손들 가운데 계속 칼부림이 일어날 거다. 계속. 그래서 계속 다윗 왕가의 피가 흐릅니다. 다윗의 간음 때문에, 다윗의 살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음란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지.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비밀이 없어요. 음란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즐기는 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5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4장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세욕을 따른다고 나왔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능력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남자가 부인이 32명이에요. 자식이 80명이고 왜 그럴까 왜? 그거 보면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복음 안 들어왔다면 여전히 양반과 쌍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신분 제도를 뭐가 철폐했어요? 복음이 깨뜨렸습니다. 왕이 깨뜨렸어요? 고종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여성해방운동을 시켰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굉장히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화학당을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관순. 유관순이 천안에서 이 서울까지 유학을 와서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우니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심이. 그래서 천안에 가가지고 시장터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유관순이가 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이 한 개인 것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2개라면 10개라면 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정말 저나 여러분 그냥 상투 틀었겠죠. 상투. 그냥 저고리 입고 다니고.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저 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요. 부자들 중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운동화가 400원이었는데 400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운동화 한번 샀으면 해가지고 제가 고무신을 찢었어. 근데 저희 엄마가 꿰매서 신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 우리 삶이 바뀌니까 이 나라가 변화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복음이 가장 많이 확산된 지역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인천 쪽에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이름을 다 바꿨다니까요. 신일, 김신일, 믿음의 일인자 막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강화도의 기독교 그 퍼센테이지 80%.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불이 많이 이제 약해진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죠. 왜?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워지면 세상이 바뀌고요. 교회가 식잖아요. 그럼 세상이 더 막 화려해지고 더 막 그런 휘황찬란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나 저렇게 제비들이 나는 부럽다. 아, 나는 바람둥이가 더 멋있어 보인다. 아, 바람둥이. 여러분 대학 다니는 그 기독교인 보면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멋있다 그래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띨띨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욕을 해요. 왜? 너는 이런 것도 못 찾냐? 바보, 천치야? 남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흔들어 대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 친구들은 나도 남자야! 뭐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러면 이제 망합니다.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7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부정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창세기 6장 9절 10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래에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줍니다. 미리.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예언가들이 막 한 10,000명 돼, 10,000명. 거의 다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주의 음성이 매일 들려와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매일 말씀하시고 이거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읽어요 이거를? 매일 귀에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간혹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자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위급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매일 감동을 주십니다. 매일. 이걸 안 보니까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당신은 교회 가야 돼. 그런 경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당신은 교회 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스님이 전도를 했던, 무당이 전도를 했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 만나면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사업이 망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 만났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내가 진짜 재수없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런 집안에서. 근데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이 태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마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에 닥쳐올 위기나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들이 중국 사람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걸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7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권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
대구 시민들 경북 그쪽은 분노에 찼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기 때문에. 이건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 그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고 해요? 꼭 꿈으로 들려요?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 여러분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선지자예요. 선생님이 말을 들어야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탈이 납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축구를 할 때는요, 저는 그냥 하나의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서 그때 당시 주장이 수혁이었어요. 수혁이, 박수혁이. 박수혁이가 축구하다가 이 친구는 축구를 잘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패스해! 그랬단 말이에요, 저한테. 빨리 패스해, 목사님. 네, 제가 패스해줬어요. 주장이니까. 이 자식이 나한테 말을 까네?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을 찼단 말이에요. 신나게 재미있게. 근데 상대팀 선수들이 상처를 받았어. 거기가 감자탕 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 선수들이 아니 주장이라도 목사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면 돼? 시험 들어서 갔어. 근데 저는 아예 시험에 안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축구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장. 여러분, 이 주장에게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임에 갔더니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장의 타이틀은 자기 직장에서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사장 행세를 해. 그러니까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서나 목사지. 제가 동안교회 가가지고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인정합니까? 또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잘 되고 싶죠? 진짜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은 저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제가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응?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저버리면 사도 바울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주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음란하게 사세요. 그냥 사기쳐도 돼요.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누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이걸 분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24만 명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신도 중에 60%가 누구라고요? 청년. 60%가 청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는 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신앙이지.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안 보고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이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주세요. 방주. 그리고 그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배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장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곱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 방주가 필요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좀 강타하고 있어도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설교도가 더 화려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사건이 처음 일어난 거예요. 처음.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는 순수하게 다 이방인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만 모였는데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막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안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이방인은 달라야 되는데 이방인한테는 약간 좀 약하게 임하든지 아니면 부족하게 임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신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차별을 철폐하셨어요.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성령 집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고넬료는 항상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서상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서상륜. 그 가문에서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이로니까. 여러분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다 온 우리나라 1호 여자 있죠? 그 사람 이름은 영원히 기록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항상 1번이 되고 여러분이 금메달 따시길 바랍니다. 2등은 다 잊혀지, 2등은. 거룩한 사람 고넬료 가정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내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반드시. 왜 나를 안 쓰시지? 준비가 안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깨끗하냐입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가문이 아니에요. 누가 깨끗하냐예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아주 천박한 여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변화가 돼요. 어느 정도로? 베드로는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창피하게 만들어버려요. 창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죠?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서요. 베드로 시험 들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12제자 말할 것도 없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12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던 여자는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학벌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옥합입니다. 이렇게. 탁 부었어요. 이렇게. 옥합, 향유 옥합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300데나리온이. 지금은 말하면 5천만 원짜리 옥합을 딱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옥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옥합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를 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자가 누구 앞에서 머리를 풀어야죠? 조선시대 때. 밖에 나가서? 머리는 자기 남편 앞에서만 풀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어디서 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집 가기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시집도 갈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의 내일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야 돼. 자기 모든 걸 던졌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해되시요? 옥합 깨뜨린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자기 머리를 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남편.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과 이 거룩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장 먼저 방문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광풍이 일어나. 왜? 이게 지표면이라면, 이게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 해수면보다 200m가 얕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상 변화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요. 그러면 배가 막 뒤집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죠.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속히 임하였더라.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시니까 그들이 목적지에 쓱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3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성령이 하시면 3개월로 끝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30년 동안 안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면 3개월에 끝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딜을 하세요. 주님께. 여러분, 치사하게 사장님하고 연봉 협상하지 마시고, 주여, 사장님에게 불면증을 주시어서 내 월급을 500으로 올려주기 전까지는 잠을 재우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5만 원만 올려줘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월급이 작습니다. 주님이 다 위에서 저는 결정 내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한 방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3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성령으로 3개월에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편법을 좀 쓸까? 편법을? 어디 가서 막 공갈빵을 막 이렇게 공갈빵으로 전도할까? 딱 먹었더니 픽 이렇게 빵이 아닌 그런 거 있죠. 모양은 빵인데 한 입 먹었더니 픽 해가지고 붕어빵에 막 이렇게 이렇게 팥이 없는 막 그런 걸로 전도하는 거 이렇게 붕어빵 만들어서 파는데 팥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 승진이 잘 안 되는데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정식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그 축복의 때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세우세요. 주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요, 보초 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각 마을마다 보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초가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보초가 죽으면 그 마을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줬어요.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드셀라가 이 세상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지구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일 때 노아가 600세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무드셀라는 천국 갔어요. 에녹도 천국 갔어요. 노아의 아버지 야렛인가 야벳인가 미리 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전 사람들은 먼저 다 데려가십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냐고. 노아 홍수 때 무드셀라 먼저 데려가셨고 그 이전에 믿는 사람 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믿음대로 잘 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이 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이 어떻게 살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니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에녹이 한 게 뭐예요? 무드셀라 낳고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휴거를 하셨지만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를 하죠. 죽지 않고 휴거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 그랬냐면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셔서 여러분이 딱 안 보이면 휴거했구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휴거한 줄 알았더니 동안교회에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굴 쓰죠? 감독이 누굴 써요? 감독이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랑 닮은 사람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써요. 자기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과 은사를 주님이 쏟아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다니까요. 마음을.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인기 있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젊음의 때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직장이 잘 되든지 사업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계획들이 잘 되든지 이것들은 선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대로 살아갈 때에 주여 저들이 1000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0,00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저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